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위협, 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또 이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오늘은 또 오르간 또 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희 집사님도 나와 계시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또 설교할 맛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교회 집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하고 또 차이가 또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이런저런 위협을 늘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고 또 그게 복음입니다. 때로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늘상 있었죠. 그러나 또 때로는 그 위협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협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오고 있지요. 여러분, 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교회가 위협을 받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은 참 쉽다, 한순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교회 외에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런 교회의 위협이 있는 것, 왜 이럴까요? 특별히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 위협들이 있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 들어보셨습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것.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이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려고 하는 성질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려고 하면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려가는 그 세상의 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심으셨지요. 그 이유는 세상처럼 세상과 함께 세상에 휩쓸려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성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가려고 하는 대로 우리의 본성은 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관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런 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관성의 영향을 안 받으면 좋은데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방의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한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 역시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의 관성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10절 앞부분 9절까지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들의 문제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쟁은 참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분쟁이 세상의 법칙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분쟁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쇠를 규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본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런 관성을 탈피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역시 이 분쟁에 휩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었는데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분쟁하면은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은 너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마 성도들은 그게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교회 안의 분쟁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지 않으려고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쟁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세상처럼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분쟁은 뭔가? 어떤 것인 첫째 분쟁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하지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살벌하게 사실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직설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과격하게도 들리지요. 분쟁이라고 하는 건 뭔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조금 고급스럽게
나뉘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찢어졌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의 죄가 참 클 거다. 저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긴 합니다. 그 일과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 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거북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왜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두 개이십니까? 아니죠.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몸도 당연히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몸, 우리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과도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중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 분쟁을 좋아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세를 나누어서 뭔가 자신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시지만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분쟁은 무엇인가? 여러분, 분쟁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분쟁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고, 둘째, 분쟁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도 괜찮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분쟁하면 결국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하는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사라져 있습니다. 분쟁하는 곳에 가면 분쟁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도 보십시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결국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머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읽어보아서 알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뜻하게 포장을 했지만 이 사람도 분파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따르는 선생이 더 옳다는 것이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분쟁과 분파, 이와 같은 싸움은 당시에 고린도에서 횡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피스트. 이거는 이제 헬라말로 지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자,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추종자들은 자기가 전해 들었던 그 소피스트를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옳고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제일이야. 아니야. 이 소피스트가 더 좋아. 나는 이 사람을 따를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나중에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에 말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처음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대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또 뿐만 아니라 설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지요. 이 사람 설교가 좋다. 아니다. 저 사람이 이 부분에서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기지를 않고 각각의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해이죠. 여러분. 세상이 당시에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렇게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더 좋은데? 베드로가 더 낫지 않아? 지난번에 베드로가 왔었잖아. 아니야.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그런 거 왜 그래?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고 또 따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머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세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례. 내가 천만다행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바울에게를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니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여러분, 과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감소되기도 하고 그 효능이 배가 되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을 미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면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켜주지요. 아무렇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에서 이제 임시당회장이셨던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공부는 이제 우리 다른 교육자에게 배우고 이제 시치를 하는데, 참 지금도 참 생각이 나요. 세 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세례 받으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이제 세례 받으면 11조 생활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이제 세례 받으면 우상 숭배 안 해도 이제 제사 말이죠, 제사. 그래서 제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사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신 건 아니지만 집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전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에게 세례를 받는 건 그런 식으로 돕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세례를 줬느냐에 따라서 세례의 효능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러면 저 목사가 베풀었던 세례는 이제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세례의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세를 규합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분쟁은 이와 같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로 아시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분쟁은 또 어떤 일인가? 여러분, 분쟁은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참 이거 보면은 분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잘못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쟁하는 곳에 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분쟁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일인데 결국 거기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7절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은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여기서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을 잘했어요. 그러면 초점이 누구에게로 올까요?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 들을 만하다. 결국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말을 잘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박수를 받을 만한 일들을 잘 이루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쟁을 하는 그곳에 가면 결국 여러분 말의 지혜, 결국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참 좋은 주제가 아니지요. 좋은 주제이긴 한데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래요. 오늘날 봉사자들, 직분자들도 여러분 그것을 헌신이라고 여기질 않는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봉사는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헌신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분 예측은 이래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50년 정도 지나면 지금 한 20%가 되는 기독교인들 숫자는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유입되는 것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결국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제 그때 되면은 신학교가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 힘드니까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되면은 교회가 더 작아지고 성도들도 더 작아지니까 큰 교회야 좀 열례를 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 사명자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그때가 되면은 복음의 빛이 정말 십자가의 정신이 교회를 통해서 더 드러나지 않겠나. 50%로 줄어든다는 말에 참 그 비관적인 전망에는 마음이 어두웠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생겨나겠다라고 하는 말에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 이야기하면 참 이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여러분, 분쟁하는 곳에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그렇죠. 첫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쟁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이고, 분쟁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이 분쟁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참, 오늘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는 바로 이 분쟁이라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분쟁입니다. 여러분, 교단만, 장로 교단만 수백 개나 됩니다. 그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될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쟁과 분열의 역사는 우리 교회가 안고 가야 될 아픔이기도 합니다. 치유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셔야 될 영역이기도 한 것이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교회를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분쟁이 그런 일을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이고, 분쟁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같은 마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